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라는 정보를 하는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심장을 내어준 한 형제 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정말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회복되는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겠죠. 분명히 이 땅에는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영적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을 위해서 믿을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서울대 기독교인이 많겠습니까? 불교인이 많겠습니까? 다른 종교인 아니면 무신론자가 많겠습니까? 아마 무신론자가 제일 많을 거는데 우리나라 종교인 다 합쳐봤자 한 50%, 60%밖에 안 됩니다. 뭐 안 믿고 그냥 자기 자신 믿고 사는 사람, 뭐 그 사람들도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건데 분명히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굳이 예수님 믿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원한다면은 다른 종교 가셔도 되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사시면 돼요. 정말 육신만 존재한다면. 근데 오늘날 많은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육신의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걸 합니다. 뭔가에 초집중합니다. 뭔가 우주의 힘을 자기한테 끌어들입니다. 뭐 시크릿이라는 책 같은 것도 이 우주에 막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막 하고 이러면 우주의 어떤 기운이 나에게 딱 와가지고 뭐 잘 되게 해주고 진짜로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종교라는 이름이 아닌데 그게 종교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이죠. 영적 세계가 반드시 실제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바꾸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존재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만이라고 외치는 것이 공허합니다. 왜? 사단 마귀를 거꾸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마귀가 사단이 생각을 장악하는데요. 생각 곧 마음을 장악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 날씨만 조금 변해도 우울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과 생각이 고민이 되죠. 뭔가 고민이 되는 게 있죠. 왜 고민이 됩니까? 고민이 되니까 고민이 되죠. 근데 고민이 될 만큼의 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고민과 갈등과 염려,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고민 안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지금 고민과 염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다른 말로 사단에게 장악돼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가운데 딱 와버린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누가 잡혔습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딱 잡혔어요. 예수님을 팔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었다. 마귀가 이미 그 생각에 예수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 이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는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왔죠. 그 마음과 생각 사람이 지킬 수가 없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생겼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 팝니까? 이 사람이 약한 부분이 돈이에요. 돈에 자꾸 집착해 이 사람이. 돈을 맡았어요. 돈에 뭔가 밝으니까 계산도 빠르니까 또 성실한가 봐요. 그러니까 돈을 맡겼죠. 12명, 13명이 같이 다녀야 되고 먹고 마시는 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다한테 맡겼어요.
돈에 대해서 셈이 빠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이 향유를 부었는데 그걸 바로 계산하잖아.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걸 예수님 발에 허비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뭔가 이 사람 배경이에요. 이걸 정신적 배경 문제라고, 배경적 정신 문제라고 하는데, 이 유다의 삶과 배경 속에 분명히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이 돈에 대한 상처가 이 유다에게 딱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기의 목적이 안 채워지는 것과 동시에 또 예수님을 팔면 돈이 생기겠구나, 여기에 딱 잡힌 거예요. 유다가 그런 게 아니라 유다를 잡고 있는 마귀 사단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죠.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다고 다 하나님 버립니까? 상처가 있다고 다 예수님 버립니까? 상처가 있다고 다 예수님 배반합니까? 상처가 있다고 다 막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요,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큰 지도자가 돼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요, 다 이런 상처가 있어요. 특히 가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 지도자로 섭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죠. 그러면 상처가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뭔가 무너지고 그런 이유가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니고 이 상처를 사단이 틈탔기 때문에,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사단이 잡아버렸기 때문에. 잡히면 모릅니다. 잡히면 그때부터 딱 뭐가 되냐, 완전히 내가 딱 기준이 돼서 모든 걸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까지도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더 똑똑합니까? 내가 더 똑똑합니까? 마귀가 더 똑똑합니까? 내가 더 똑똑합니까? 우리 똑똑해봤자 IQ 200 안 되잖아요. 200 안 돼. 200 가까워지면 정신 돌잖아요. IQ가 한 1000 정도 됐었는데, 우리 인간이 원래 1500 정도 됐었는데 그 1500이 싹 사라졌어요. 1350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멘사 클럽 들어가는 사람들이 IQ 한 150 이상 들어가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해봤자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돌죠. 더 이렇게 똑똑해지면. 네. 내가 완전 딱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까지도 내가 판단합니다. 하나님까지도 내가 판단해요. 딱 내가 우상되어 있어요. 성공이 딱 우상되어 있어요. 내가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잡고 있고 세상의 모든 정점에 사단이 딱 있습니다. 돈도 사단이 줍니다. 지식도 사단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잡는데 이념과 사상을 만듭니다.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철학자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자기가 똑똑한지. 거기 분명히 철학에 만약에 하나님이 딱 믿어져 버리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다 답이 나와버리니까. 철학이 헛된 속임수예요. 철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철학이 답일 것처럼 막 따라가는데, 다락방 안에도 오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철학이 아주 대가신데, 철학이 한때는 자기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대요. 진짜 철학을 진짜 좀 한번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부해보잖아요. 와, 이게 진짜 학문의 기초가 맞구나. 인간의 어떤 생각의 발상에 딱 틀을 만들어버리는 그 철학. 그 철학이 인간을 구원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분이 생각하고 철학에 깊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공허와 혼돈밖에 없대요. 이걸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셨죠.
분명히 이 세상 임금과 세상 신이 세상을 딱 잡고 있습니다. 세상.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지식이 다 세상 쪽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에 복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이 이 영적 실제를 전달해야 됩니다. 사단이란 우리가 말할 것이 이 영적 실제, 사단이라는 존재를 밝게 말하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장에 말해야 되고 나 자신이 확인해야 되고 내 후대들에게 말해야 되고 내 가족에게 말해야 되고 모든 곳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 영적 실제, 영적 사실을 전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이 사단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사탄 모른다니까. 사탄 얘기하면은 교회가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사단에게서부터 빠져나왔는데 사탄 얘기하기 싫어해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거죠. 도둑에게서부터 뭔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도둑당하고 있는 걸 몰라요.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려면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최고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속이는 게 문제예요. 돈이 실제로 많으면 진짜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지금의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지옥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 해결 안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지난주에 만난 그분은 나는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진 분이라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연봉도 꽤 될 거고 이쁜 처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도 잘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아무 문제 없으시겠네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행복이 없지. 최고의 응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되게 뭔가 이렇게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의 다른 말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냥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그냥 염려, 근심이 안 됩니다. 근심과 염려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근심되고 염려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야 돼요. 오늘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것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족식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세족식이라 쓰겠습니다. 세족식을 하셨어요. 제자들 12명 12제자. 예수님께서 세종로의 모습, 세종로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샌들을 신고 다니고 양말 안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샌들 신고 다니면 그 발가락에 상상해 보시면 다 아시겠죠. 아스팔트도 없잖아.
벽돌은 이렇게 벽돌 구워서 좀 깔아놓은 데는 아주 부자 동네만 그럴 거고요. 거의 뭐 흙이기 때문에 흙바닥에 이렇게 걸어다니면 발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 이제 오면은 발을 닦아주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발을 씻어줘요. 냄새가 워낙에 나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종류의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씻으시고 닦아주시고 이러시는데 그 중에 유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다 있었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참 재밌어요.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러면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면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새벽식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누구까지 사랑하시냐? 자기를 팔자 유다까지 사랑하십니다. 아시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유다의 마음에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 버리고 직업 버리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지금 3년 6개월 다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며칠 전인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동기가 다른 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죠. 돈과 세상이라는 것을 아셨죠. 근데 이 제자가 제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 해야 돼. 자기 제자.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럽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뭐 지금 우리가 서로 뭐 제가 여러분 제자니까 뭐 발 씻어드리고 이래야 될까요? 뭐 이렇게 수련회 가면은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 직접 하고 이러는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발을 씻는다는 말은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또 질문을 해서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고 스승님이신데 내 발을 씻으십니까? 어떻게 노예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다 이러니까 베드로도 그럼 내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뭐 죄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러나 자범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그 의미를 지금 발은 계속 더러워지기 때문에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말과 통하는 거죠. 서로의 죄를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겠죠. 또 다른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걸 볼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어때야 될까요? 내가 마음이 너그럽고 인격이 좋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아유 그래 괜찮지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참고 있는데 이미 정죄하고 있어요. 참다 어느 날 한 번 터집니다. 한개 오면요. 그게 오래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좀 넓은 사람이 있고 아주 좁은 사람은 그냥 확 바로 막 하는 사람이 저는 좀 바로 막 하는 스타일인데 오히려 이게 복음 깨닫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래 인격적으로 참아주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죽고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그냥 막 해가지고 서로 막 뒤집어지고 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빨리 깨닫는 사람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바뀌지 않고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이해해 준다. 이거는 나를 봤다는 거죠.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이게 돼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진정한 이해가 그 상대방에게도 전달되고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생기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닌데 누굴 용서해 줍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의 죄가 나에게 문제가 안 될 만큼 나의 구원이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구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걸 알았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아신 거죠. 본인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매이지 않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딱 잡힌 이 사단 마귀가 곧 죄 아닙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죄가 마귀 사단이잖아요. 죄와 마귀를 따로 뗄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마귀라니까요. 죄가 사단이라니까요. 그게 곧 하나님 떠난 거라니까요. 그 죄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려 오셨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발을 씻는, 발을 씻어주실 수 있는 거죠. 제일 더러운 부분까지도 만져주실 수 있는 거죠. 제일 추한 부분까지, 제일 하찮은 세 종류의 모습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에게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했는데, 그냥 내가 이해되면 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너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내가 바꿔줄 수 없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게 안 되면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집사, 권사라 할지라도, 사모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나의 상태만 문제예요. 자,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나아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 보니까 다음날이 안식일이에요. 나 태어나 보니까 모든 게 다 완성되어 있어요. 아기를 낳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사람에게 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사람을 딱 창조해놓으시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오늘 하루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에서 참된 안식 얻고 6일 동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그냥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른 응답을 더 받아야 하는 상태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모든 응답을 다 받은 상태죠. 더 이상 다른 응답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상태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영으로 함께하는 상태였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데 더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이 100%다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럼 안 받아도 되냐? 예, 안 받아도 되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냥.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막 기도 제목 정해놓고 막 밤샘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된다면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창조주이신 자신이 안에 들어와 버리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 안 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종교예요. 그런 사람은 뭔가 응답되면 확 떴다가 응답 안 되면 확 주저앉았다가 막 롤러코스터 타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절대로 전도할 수 없고 세계복음화는 갈 수 없어요. 그냥 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 하나가 바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없으면 조금 불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상태를 조금만 누려보세요. 돈이 없어서 막 월세가 없다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뭔가 막 지금 힘들어진다. 하나님, 좀 불편한데 난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돈 없다고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돈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죠.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속여버립니다. 세상 문화에 벌써 속아버린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인데 우리는 이 원래 인간을 경험한 적이 없죠. 원래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 이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없는 상태, 국가, 민족, 지역, 부모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떠난 그 불안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이미 사단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의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데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미 우리가 저주와 재앙이 왜 오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왜 불행한지 이유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잘못해줬다고요? 그것도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엄마 아빠가 잘못해줬다고, 엄마 아빠가 좀 부족하다고 다 잘못됩니까? 오히려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엄마 아빠가 잘못해주는 그 상처와 그 배경을 틈타고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딱 장악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탄처럼 되는 거예요. 사탄처럼 되거나 그걸 이겨낸 사람은 지도자가 되거나 극과 극이죠. 그 어려움을 진짜 이겨낸 사람은 완전 진짜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그 상황에 환경에 딱 잡혀가지고 그 상황을 막 저주하는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파괴자가 되지 않습니까? 뭐 조두순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이 다 무너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가정이 무너졌다고 다 살인자가 됩니까? 아니죠. 그 가정이 무너진 그 상처를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뭘까요?
제가 볼 땐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반대로 성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성공한 인간들이나 살인자들이나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이 그냥 네가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사상과 생각이 생겨납니다. 오히려 살인자보다 그 성공한 사람이 복음을 더 막습니다. 그냥 멸망의 신분이에요. 신분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왜 계속 건설적이고 좋은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런 생각이 더 먼저 오냐? 그냥 신분 자체가 멸망의 신분이에요. 마귀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음의 상태예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뭔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뭔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과 정신이 행복이 없어요. 늘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원하지 않는 질병, 이번엔 뭐 코로나도 뭐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벌레 한 마리,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닌데 좀 많이 죽긴 죽죠. 뭐 다른 것보다는. 코로나 계속 육신적인 어떤 원인 모를 문제와 사건을 찾고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밀어닥칩니다. 당연히 미래가 불안하고 후대가 그대로 그 대물림을 받게 되죠. 자, 우리는 우리 멸망의 상태에 대해서 이것이 내 것이었구나, 이것이 나의 상태였구나라는 것이 정말로 보여주시고,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요 착하게 살아보고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종교도 찾습니다. 처음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개입한 문제인데 이 사단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사단에게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시러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인데 마음으로 붙잡는 거. 마음이 여러분의 기준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로 영접된 사람은 그렇게 바뀝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영접된 사람은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걸 이해했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직 이해 안 된 거. 아직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 아직도 뭔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과거 아닙니까? 과거. 어디서? 여기서. 여기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마음이 행복합니다. 평안해져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죠. 그 삼일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형상과 이 영은 호흡이지 않습니까? 호흡.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잖아. 근데 우리는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 호흡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릴 수 있죠? 잃어버렸죠? 떠날 수 있어요. 그 호흡은 떠납니다.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떠날 수 없죠. 그럼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안 믿다가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 믿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안 믿어져서 간 거예요. 속지 마세요.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한번 내가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잡고 계신데 어떻게 떠납니까? 내가 더 셉니까? 하나님이 더 셉니까? 하나님이 안 떠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한번 가보세요. 어디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를 만들어보고 계시는 가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해보세요. 그 결단에서부터 이미 그 결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결단하는데 마음이 행복해지시고 평안함이 올 거예요. 성령입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우리가 후대들에게 증거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셨고 어떻게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독수리 날개는 완전한 보호고 가장 강한 새가 보호하는 것처럼 완벽한 보호지만 좋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렸다가 굴고 같을 때 받아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가정 가운데 흑암이 결박됩니다. 이미 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순간 흑암이 결박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돕습니다. 이제는 우리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 것을 위해서 먹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쌓고 싸우면 그 인생은 더 허무하고 공허해지죠. 그거 놓고 다 가야 되니까. 노숙자는 뭐 죽을 때 미련도 없어요.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 죽을 때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죠. 아이고 저 많은 돈 어떻게 저 좋은 차 저 가족들 어떻게 우리는 이제 세계 복음화의 사람입니다. 허무한 것에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면 되는 거죠.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왔는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시오. 확인해라. 뭘 확인해야 되느냐? 나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언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정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라는 그 언약이 정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또는 응답, 문제가 아니고요, 응답이 아니고요, 죽음이 와 있습니까? 죽음도 죽음이 아닙니다. 지금 와 있는 응답, 지금 와 있는 문제, 지금 와 있는 죽음,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나의 정체성과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내 안에 있는 언약이 확인되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영적인 상태가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라는 말은 그냥 이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응답이 와서 행복한 게 아니고, 전도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행복.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신, 내 안에 와 계신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응답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지금 받은 응답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와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인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근심, 걱정, 염려가 부질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게 다 마음에 믿어지잖아요. 진짜 그게 믿어져요. 그냥 그 상태가 탁 와버리면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안 되던 부분들이 하나씩 또는 쭉 인도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성취되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그냥 믿어지고 이해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저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진짜 내가 왜 죄인인지 잘 몰랐었어. 그러니까 제가 예전 교회 가서 한 2달 정도 되게 힘들 때 제가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죄인은 다른 거였어요. 그냥 인생이 죄이구나, 죄. 하나님 없으면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그냥 다 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24시 올인하겠다고 말했던 그것 또한 죄구나.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구나. 그게 왜 죄냐고요? 동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용해 보려고 올인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절대로 응답하실 수가 없던 거죠. 신학교 7년 동안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완전 그러게 되고, 결혼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완전 그러기 상태에서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어느 날 그냥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쓰레기구나, 인간은 그리스도 없으면 다 쓰레기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 그게 말씀의 성취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성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그때서야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싶죠. 근데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게 마음이 안 오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냥 상대적으로 붙잡아요.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오직이 절대 안 돼. 될 수가 없어. 내가 죄인이라서 절대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그 그리스도, 이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였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상태였구나.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붙잡혀지는 순간 해방되고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어떤 응답? 영원한 응답. 결혼의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그냥. 그리고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인도받기 쉽게. 인도 우리 너무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인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잖아요. 어떤 게 인도인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정말 확인되어질 때 말씀이 성취된과 동시에 이 인도와 성취가 뭐 따로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서야 우리는 드디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져서 전도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전도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든 뭐 동기든 전도에 우리는 한번 해보잖아요. 이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전도는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오는 게 정상인데 워낙에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현장은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실제하는 곳 아닙니까?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현장이고 누림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300명. 데워져서 되면 참 좋겠죠. 근데 데워질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립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서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명 전도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빨리 바꾸려면 전도 현장에 가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현장 나가서 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고 지금 1년 지났는데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아직까지 교회 오는 그런 응답들은 아직 없지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요. 그리고 지속하고 있다면요. 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막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말 내 영적 상태가 바뀔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네, 300명에 도전해 보시고요. 우리가 어린이 전도에 우리가 함께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그럼 15명이냐? 이거 너 15명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을 수도 있죠. 15명.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서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해보자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지금 우리가 3년 됐는데 한 명의 어린아이도 올 수 없는 상태다. 정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한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현장 나갈 수 없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응답을 주셨다. 이걸 다 끝내기도 전에 300명 딱 채워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15명 딱 채워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걸 위해서 진짜 내 상태를 바꾸고 내가 정식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한 100명 영접 딱 100명 아이고 숫자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저걸 향해서 가는데 저게 다 채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걸 할 수 없는 응답을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경제가 저기 안에 다 회복되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저 구원과 전도에 올인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